여러분들 더운 날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제 여름이 시작되니까 이곳에 여름이 이렇다 그런 걸 뭐 슬슬 우리가 체감을 하게 되네요. 이 더운 곳에서 목사로서요. 우리가 뭐 체감 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등등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 믿음을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다른가요?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뭔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배우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 된 백성이라는 그런 독특한 자기들의 그 정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덴티티요. 그런 정체 의식으로 그런 정체 의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과 달랐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뭐가 다르기에 그들을 다른 사람들이 되게 했는가,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존재가 되게 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의 어떤 마을에요,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요, 과거는 더더욱 그랬죠. 이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차별도 받고 멸시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따로 조그만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었죠. 근데 그 마을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아니 평화롭고 조용하던 우리 마을에 이게 웬일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요, 어느 한 유대인 청년을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모조리 덤벼들어서 그 사람이 맞다 그 사람이 분명해 하는 이런 일종의 공감대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유대인 청년을 감옥에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재판이 조금 특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판하는 그 과정이요, 그랬습니다. 다 얘기들 들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재판장이 그 피고에게 말이죠, 용의자에게 종이 쪽지 2개를 제시합니다. 근데 종이 쪽지 하나에는 유죄라고 써 있고 하나에는 무죄가 써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유죄고 무죄인지 모르죠. 근데 이 2개 종이 쪽지 가운데 하나를 용의자가 직접 뽑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뽑은 게 자기 운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유죄라고 뽑았으면 유죄가 되는 거고, 무죄를 뽑았으면 무죄가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 청년에게도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재판장이요, 이 사람을 이제 유죄로 몰아가고자 하는 음모를 사람들이 꾸미게 됐죠. 그래서 재판장이 종이 쪽지 2개를 나눠주는데 둘 다 유죄라고 쓴 종이를 주게 됐단 말입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유죄, 무죄라고 쓴 종인지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다만 뭘 뽑든지 간에 유죄로 그렇게 판결되도록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 사실을 알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한데 살아날 확률마저 없어지니까 그는 지금 가슴을 치고 낙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가 재판을 받기 전에 그 청년에게 랍비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귀에다가 속닥속닥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선 일어서서 나가면서 낙담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판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청년의 얼굴은 평화롭습니다. 자기가 어쨌거나 죽을 사람이었는데 유죄가 확정될 형편인데도 그는 평화롭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자기 운명도 알지 못하고 여유를 부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그에게 종이조끼 2개를 내줍니다. 제 청년은 둘 중에 하나를 집어들게 될 터인데 뭘 집어들어도 유죄라고 쓴 종이를 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했던 일은 뭐냐면 한 장을 집어들고 그것을 자기 입에 넣고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걸 삼키면 어떡하냐고, 그게 지금 내용이 뭔지 봐야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할 거 아니냐고 재판장이 그를 막 책망합니다. 그때 청년이요, 종이조끼 2장 중 하나는 무죄라고 써 있을 거고 하나는 유죄라고 써 있을 건데 내가 먹은 거 외에 남아있는 게 만약 유죄라고 써 있다면 나는 무죄 아닙니까? 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보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다들 감동이 없으시네. 이렇게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끝까지 낙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방법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신다라는 그런 그 소망을 주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에게도 이런 얘기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 정신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도 뭐 산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은요, 우리 그 희망적인 얘기잖아요. 그냥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정도지.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런 독특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Don't give up 스피릿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라는 이런 그 교훈에는요, 하나님이라는 팩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운 처지도 아시고 안타까운 형편도 아시니까 우리가 결코 낙담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해서 나간다면 우린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죠. 다니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다니엘서의 전반부는요, 역사 기록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후반부의 기록들은 다니엘이 보았던 묵시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후반부의 기록들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전반부 기록을 통해서 보자면 옛날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성도된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너무너무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깜깜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소망 갖기 어려운 그런 낭망스러운 상황 있잖아요. 그런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 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그들의 히브리 이름은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 다니엘과 그의 참 괜찮았던 친구에 관한 그런 기록입니다. 저는 읽으면서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서로 신앙의 힘이 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면, 하나였다면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친구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는 힘이 되고 내가 있잖아,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좀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이 세 사람,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였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특별한 교육을 받고요. 왕을 돕는 비서, 나중에 왕의 참모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벨론 말도 가르치고 또 학문도 가르치고 하여간 그들을 특별히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까닭에 그 왕궁에서 먹는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 엊그제 한국의 대통령이 다녀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갔는데 그 자리에 함께 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했어요. 좋은 음식이 있고 또 그런 왕과 함께 하는 자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다니엘서는요, 이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가리켜서 흠이 없고, 다니엘서 1장 말씀 보면요, 그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아이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아웃스탠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탁월한 아이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많은 아이들 중에 요 몇 명을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예, 그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히 차이가 나는 다른 점이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아이들을 따로 소개하는 거죠. 그 다른 점이 뭐였는가 하면 말이죠, 그들은 왕궁에서 먹는 진미와 왕의 음식들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들, 그런 거, 고기를 먹지 않았대요.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 아이들, 성장기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요, 뉴욕에서 교육전도사 생활할 때 유스그룹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뭔가 좀 즐거운 일들, 유스 때는요, 유스 전도사님들 하는 일은 그거죠. 그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도 가르치지만 아이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뭔가 이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아이들을 데리고 피자헛에 갔어요. 그게 실수였죠. 얼마나 많이 먹는지. 예, 저도 뭐 많이 먹는 데는 남부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도 한 가닥 한다는 사람인데, 근데 아이들 먹는 거 보니까 완전히 기가 질리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한 판을 다 먹어요, 혼자서. 도대체 어디로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다른 디저트는 안 먹나요? 이러는데 제가 기가 질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이 먹는 아이들이잖아요. 예,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잘 먹어야 또 잘 크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궁에서 주는 진미들이요, 좋은 고기, 좋은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이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정결함을 상실할 수는 없다, 라고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런 뜻을 세우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채식과 물만 먹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그런 결단을 기뻐하지 않으셨겠어요? 얼마나, 저 같으면 예뻐서 말이죠. 하나님도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채소와 물만 먹었지만 왕궁의 기름진 진미를 먹은 다른 아이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3년 후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왕궁에서 왕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드는데요, 신상이 얼마나 컸는지, 높이가 30m였다고 그래요. 폭이 3m나 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는 것은요,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온 힘을 쏟아부었다는 말입니다. 신상을 그냥 흙이나 이런 것 아니고 금으로 만들었다잖아요. 그러니 돈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프로젝트에 왕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신상의 낙성식을 위해서 나라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악단도 대규모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악단이 음악을 연주하게 되면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신상에 절을 하면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바벨론 신을 열심히 섬기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왕의 결국은 그것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반역, 대역죄에 해당한다 해서 그를 사형에 처하겠다라는 이런 명령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 사형을 처하는 방법이 풀무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풀무는 큰 화로입니다. 화로, 불을 확 떼가지고 말이죠. 그 안에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죠. 이미 그 바벨론에서는요, 이게 나름 그 일반적인 사형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냥 씩 집어 던지는 겁니다. 풀무에 불을 막 붙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 그 풀무 주변에는 아마 사람들 뼈도 좀 널브러져 있고 그 분위기가 으스스한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쫙 깔려있는, 어둡게 깔려있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제 풀무에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악단에서 뭐 큰 규모로 음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허리를 굽혀서 신상에 절을 합니다. 모두 다 엎드렸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보면 다 등만 보입니다.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세 사람이 우뚝 서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뚝 서 있단 말이죠. 다 엎드려져 있는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입니다. 이때 마침 다니엘은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 지방에 가 있었든지 말이죠. 하여간 다니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 세 친구가 이 신상에 절하지 않고 우뚝 서 있습니다. 주변이 모두 바짝 엎드렸는데 그 가운데 이들이 부뚝 서가지고 끔찍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단 말입니다. 이 세 사람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왕은 그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너희들이 공부도 잘하고 너희들 잘 자라가지고 나에게 좋은 내 참모가 되어달라. 왕은 그런 기대를 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것도 남들이 없는 데서,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 조용하게 왕에게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기회에 왕에게 충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공공연하게 왕의 권위를 지금 무시하고요 도전하는 그런 처사를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왕의 체면이 심히 손상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요 바벨론의 이상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비록 그들의 몸은 바벨론에 있었고 그들의 몸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믿음으로, 삶으로 표현한 거죠. 그들이 진정으로 충성을 다하고 섬기는 이는 그들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곳에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왕은 그들에게 격분합니다. 즉시 내 앞으로 끌고 와라.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설득합니다. 왜 내 신에게 절하지 않았니? 내 신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 우리 바벨론에게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라도 악단이 연주하면 신상 앞에 절하라. 그랬다면 내 모든 일 없었던 걸로 내가 해주겠다. 절만하라고. 그러나 그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던지우는 길밖에 없다고. 도대체 누가 너희를 건져내겠냐고.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답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라고 대답한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충성을 다하는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결코 신상에 절하라 라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에는 따르지 않겠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이 세 사람에게 이 세 사람을 이제 풀무에 집어넣는데 왕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풀무의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이 사람들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다 타 죽을 정도로 불이 맹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신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장면이요. 풀무 안에 4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3사람을 풀무에 집어넣는데 왜 4사람이 그 안에 있는가요? 4번째 사람을 보는 순간 느부갓네살은 두려운 생각에 휩싸이게 되면서 3사람을 다시 나오게 했습니다. 4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학자들은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요, 지켜주셨단 말이죠. 느부갓네살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그 3사람을 나오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풀무에서 나온 3사람은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옷 색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맹렬한 불 속에 있었는데 불에 탄 냄새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느부갓네살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사람을 더욱 높이고 승진시키기까지 했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이 3사람의 사건을요,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메시지는 뭡니까? 순결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는 절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에게만 절을 해야지. 왜 다른 대상에게 절을 하고 엎드리고 또 충성을 주고 마음을 주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섬기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납득하기 어려워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메시지는요, 오늘 이 3사람의 이야기는 이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제시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사람의 처지에 있었다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가만 곰곰 생각해 보니까요, 먼저 지금 죽어버리면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개죽음 아닌가? 이거요. 여러분, 개죽음이 나쁜 말이 아니래요. 개 어쩌고 그러는 게요, 그렇게 우리 말로는 나쁘게 들리지만 그러나 표준어에도 들어가 있는 그냥 쓰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개고생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것도 나쁜 말은 아니래요. 그냥 표준어에 써 있는 말이래요. 그래서 하여간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셨다면 뭔가 뜻을 펼치고 내가 뭔가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떠나라는 것일 텐데, 지금 아직 나는 세상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하기도 전에 저렇게 불에 타서 죽어야 한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질문이 제게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요, 또 내 마음에 드는 생각,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입장에 들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신상에 절하는데 나 혼자 안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사람들 다 하잖아. 전부 다 하는데 나 혼자 이런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요. 또 이렇게 내가 불에 비참하게 불타 죽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과연 이 땅에 태어나서 짤막한 인생 살고 저렇게 불에 타 죽으라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내셨을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그 순간에 내가 이해할 테니까 신상에 절해. 내가 다 너 마음 다 알아. 그러니까 신상에 절하고 일단 살아.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충성을 내게 보이면 돼. 나라면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 등등 여러 가지 내 안에서요, 복잡한 생각이 생겨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혼란시키는 수많은 소리들이요.
믿음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생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요, 사탄이 우리 안에 그런 막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비록 자기들이 죽게 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타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불러서 신상에 절하라고 한 번 더 설득하는 장면이요. 그때 이 아이들이 대답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요, 꼼짝없이 죽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해내실지 알 수 없고요, 그들로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냥 그들은 지금 보이는 현상으로는, 보이는 순서대로 가면 그들은 불에 타 죽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는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믿음,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이 말은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우리의 소망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희망사항도 아니고요, 또는 남들에게 위로하는 정도의 차원도 아닙니다. 막연한 wishful thinking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말은요, 18절이요. 그러나 괄호치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살려주실지 아닐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저에게 가장 도전을 주는 부분은요, 마지막에 no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라고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딱 부러지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내 사랑을 나눠주지 않겠습니다. 다른 대상에게 난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요. 죽음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그래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는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명백히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내 믿음에 있어서 구부러지지 않는 거요. 잠깐 내가 이때를 모면했다가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하는 것 아니고요. 아니면 아닌 거죠. 죽는다 해도 아니면 아닌 거죠. 아닌 걸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느라고 아닌 걸 아니라고 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든지 혹은 내버려 두시든지 죽게 내버려 두시든지 어쨌거나 나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는가. 이것이 제자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라 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아이들은요, 느부갓네살에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바로 죽음 그 직전에까지 나갔습니다. 풀무불에까지 던져졌잖아요. 죽는 순간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업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업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정당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업할 때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잖아요. 사업할 때 조금만 내 양심을 속이면요, 굉장히 쉬운 돈이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눈 감아주세요. 이번 한 번입니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유혹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 아니라고 해야 믿는 사람의 도리라는 말입니다.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요, 신상에 절해야 하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아마도 이방 신상에 이미 절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다 하는 일인데 나 혼자 안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이죠. 별 가책도 느끼지 않고.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항상 이런 선택에 직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때 이방신 앞에 머리 숙이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명백히 아니라 라고 말해야 할 그때가 언제든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삶은요, 진미를 먹는 삶입니다. 편안한 삶입니다. 신상은 금으로 만들었고 거대해서요, 보기에도 좋습니다. 신뢰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 신상에 절하는 삶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에는요,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나를 부인하는 게 어렵잖아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뭔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내 삶의 목표들 있잖아요. 근데 그 목표들을 하나님의 가치에 비추어 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도 포기해야지, 단념해야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 욕심이 중요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가려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삶은요, 때로는 죽음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 땅에서 살면서 이런 위험까지는 느끼지 못하지만요, 실제로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오늘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뜨거운 풀무에 던져질 수 있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풀무에 던져질지언정 그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요. 우리가 풀무에 던져진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맹렬히 불타서 삽시간에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그런 풀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몸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 우리 삶에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려움 없을 수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는요, 주께서 건져내 주시리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혹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라는 이 세 사람의 고백을 항상 기억하십시다.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요, 우리 자손이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축복의 비결임을 항상 기억하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